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 청원, 네 가지 간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청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 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 또 거룩을 위하여 뜻을 위한 기도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필요는 네 가지인데 세 가지가 영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 한 가지가 육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간청을 다루고 있죠. 그 내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험에 많이 들고 있다, 또 시험들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실 좀 마음이 상하거나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 목사님 제가 시험 들었습니다, 시험 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그래도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 안 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분들은 참 회복하기가 더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여러 종류의 그런 시험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다룰 것은 시험이란 무엇인가? 학교에서 시험 보는 그런 시험이 아니죠.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 시험을 이제 유혹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원어를 조금 불편하시지만 원어를 이것은 중요하기도 하고 또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죠.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원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죠, 같은 단어인데 여러 또 문맥상 대화할 때 여러 의미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죠. 단어들이. 이 시험도 그렇습니다. 이 헬라어로 이 단어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죠. 한 가지는 긍정의 의미, 하나는 부정의 의미의 시험. 그래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슨 시험인지 오해가 되기도 하고 또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혼선을 빚기도 합니다. 시험 중에 있는 사람, 또 시험에 든 사람, 또 시험을 이기고 싶은 사람, 닥쳐올 시험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긍정의 의미로서의 시험은 이제 시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험하면 시련이 들어가는구나. 시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시험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믿음이 흔들릴 정도의 아주 혹독한 훈련을 하나님 자녀들의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하는 시련, 광야 학교처럼 욥의 시련, 이런 시련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정적 의미에서 시험은 이제 유혹이라고 하죠. 유혹.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를 죄악으로 몰아넣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느냐? 후자인 유혹의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직역했던 것처럼 바로 유혹으로부터 이끌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시험을 잘 정리한 분이 한 분 계시죠. 야고보 사도죠. 야고보서에서 이 시험에 대해서 같은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 테스트, 영어라는 이 단어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그냥 일반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 무엇이라고 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이게 페이라스모스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2절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시련에 해당하는 의미로 보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참아야 할 시험이죠. 참아야 할 시험, 시련이죠. 긍정적 의미의 시련이죠. 그래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 통과해야 되고 감당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군에 가야 될 나이가 되거나 그렇게 또 상황이 되면 국방부에서 또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가야 되는 것이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 들어가면 오리엔테이션이나 여러 가지 또 교육 과정들을 거쳐야 되죠.
이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아야 할 시련이죠. 그래서 무조건 참고 견뎌야 됩니다. 이것은 훈련소죠. 하나님의 훈련소. 나의 믿음을 재련하는, 내 신앙을 재련하는 하나님의 훈련소. 그래서 그 훈련소에서는 때로는 여러 가지 교관을 만나죠. 좀 고약한 조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나의 신앙을 위하여 붙여주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잘 깨달아야 대처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싸워서 이겨야 될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야고보서에서는 이제 13절 이후에 유혹에 대해서 아주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죠.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멸시키기 위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시험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셨죠. 싸워서 이겨야 될 것입니다. 타협하거나 같이 동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시험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과연 기도 많이 하면 시험 당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시험을 기도 많이 한다고 시험 면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시험은 찾아옵니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한 사람, 이렇게 우리처럼 또 릴레이 금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험이 찾아오지만 시험과 싸워 이길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성령 충만하면 아예 시험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니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셨는데 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가십니다. 광야에. 마귀가 와서 또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예수님까지 유혹했다면 하물며 연약한 우리를 더 공격하고 유혹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름 사역이 금주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수련회 성경학교에 더 어둠의 세력들이 유혹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고 교회가 또 거룩한 모임과 또 행사들을 치룰 때에 또 교회가 건축하고 공사할 때에 시험이 더 많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틈만 나면 마귀는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죠. 먼저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전제의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도 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10장에서는 우상 숭배 또 성적인 유혹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죠. 전후 문맥이. 그래서 문맥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결정하게 되죠. 유혹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당하여 직면하고 돌파하게 하시든지,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줘? 피할 길을 주셔서 돌아가게 하시든지, 결론은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이 있죠. 제3의 확신, 또 자녀의 확신, 특별히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인도의 확신. 그 중에 한 가지가 승리의 확신이죠. 죄와 싸워, 문제와 싸워, 어둠과 싸워 승리하게 하셨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신 이 승리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도 수준이 있어야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한테 너 이제 수능 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수능도 그죠? 고등학교까지 12년 과정을 이수할 때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될 때에 이제 수능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이든지 내가 영적인 수준이 되어서 이런 시험이 찾아오는구나, 이런 또 시련이 오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련일 경우에, 유혹이 아니라 시련일 경우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읽었던 것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같이 읽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웰컴이죠. 웰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은 너무 힘든데요, 시련이 너무 힘든데요, 무슨 웰컴 이러면서 환영하고 뭐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면 그죠, 또 대환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박수 치면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그러지 못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환영하고 기뻐해야 될까요? 그것은 3절 4절에 있죠.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죠. 4절에 보면 온전하여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온전하고 더 믿음의 온전함, 또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수준이 될 때에 또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시련을 통하여 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그런 작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련의 시험이죠. 이것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앞에 언급하고 있는 게 시련이죠. 시험 중에 시련에 해당하는 거. 그 시험을 당할 때에 너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지혜를 구할,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이 구절이 학부모들이 많이 오해하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려면 우리가 이 구절을 놓고 기도하죠. 사실 이 구절의 원래의 의미는 시험을 이길 지혜를 주옵소서, 시험을 이길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도록 너희가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련이 그렇다면 두 번째 시험의 또 다른 한 면이죠. 부정적인 면, 유혹은 싸워서 이겨야 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시험 당했을 때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보이느냐, 그것을 보면 저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가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 시대의 문제는 이제 세속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신앙과 관계하여 참 힘든 또 영적 전투를 치루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세대 전에는 이제 유혹이 부정적인 그런 의미였죠. 근데 요즘 시대에는 이 유혹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을 자랑하고 유혹을 좋아하고, 그래서 달콤한 유혹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나도 유혹을 즐겨봤으면 이런 유혹을 즐기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마음과 영이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또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혹에 썩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죄의 경계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분명한 그 기준들이 요즘은 점점 흐려지고 있죠. 경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박해, 피파, 그래서 순교의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신앙을 더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고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면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박해하고 순교 시대를 지나가 보니까 교회가 더 부흥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랑비 전법이죠. 서서히 엄란한 것, 악한 것들에 한 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고 주위에서 하기 때문에 서서히 물들게 하죠. 그리고 이 트렌드 전법, 그죠? 요즘 최신 유행이야, 요즘 트렌드야, 다 하고 있어, 너 혼자 안 해.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뒤처지는 것처럼 또 느낌을 받게 하면서 서서히 그의 세계 안으로 그의 또 유혹의 구렁텅이로 빨려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런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한 조사기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유혹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이 재물이죠, 재물. 남자, 여자 다 1등. 그 다음에 2등은 이제 명예, 자존심. 3위가 이제 주일 성수. 그리고 정욕. 그래서 이 첫째가 이제 재물. 예수님도 언급한 것처럼 만몬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정도로 아주 강력한 유혹자다. 요즘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질 때문에 살고 연봉 때문에 살고 또 인센티브, 보너스 얼마 주느냐에 따라서 목숨 걸고 데모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중독 문제도 심각하죠.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성 중독,
요즘 학교에서 자녀들이 스마트폰 속으로 게임 만화 보면서 들어가면서 결국 이제 도박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마약도 그래하게 되고 너무나 우리 자녀들 가까이에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 안절부절하게 되죠. 그리고 물질 중독도 그렇습니다. 이 돈이 떨어지면 이 중독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 찾아가게 되죠. 계속 빌리고 모두가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의 결정적 약점이 뭡니까? 내가 목매달고 있던 대상이 그 사라졌을 때에 자신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한순간에 와르르 멀어질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첫째로 유혹의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보면 1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자 하지 말지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유혹을 당할 때죠. 유혹 당할 때에 그 원인은 하나님 탓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4절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같이 읽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유혹의 내부적 근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정욕, 욕망이 우리를 끌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이것을 알면 우리가 유혹받을 상황을 만들지 말고 또 그 상황에 모르게 갔다면 빨리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유혹은 성경에서도 믿음에 그렇게 좋은 믿음의 선배들도 싸워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36개 전법 도망간 거죠. 살기 위하여 감옥 가더라도 도망가죠. 그래서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고 또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말씀하고 있는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유혹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진정한 이 13절의 기도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또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기도는 시험을 면제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라고 시험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시험 치러야 되죠. 환난 당해야 되고 유혹의 자리에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모순이죠. 내가 예수님 믿으면 아예 시험이 없고 유혹이 없으면 또 고난이 없으면 좋은데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는 시험을 면제케 해 주옵소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이 기도는 허우적거리지 말게 하소서 그런 기도임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시험거리가 산적해 있죠. 고통, 환난, 유혹의 손길이 산적해 있습니다. 시험과 무관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시험과 무관하게 살고 싶은데요. 그러면 죽은 자에게만 가능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날마다 매 순간 사탄의 이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음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유혹에 항상 넘어갈 만한 그런 내가 강력한 의지나 믿음이 있는가?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를 또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 혼자 싸워서는 결코 이길 수 없음을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주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는 시련 가운데 고통이죠. 믿음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겠다는
결심이 있을 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환난이나 박해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에 이런 시련을 당하면 정말 그 순간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시험에 빠지거나 시험에 지게 되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을 통과하고 이 시련을 이기게 되면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경험하고 내 믿음이 한 단계 더 또 자라있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련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혹은 어떻습니까? 유혹은 박해하기보다는, 핍박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풍요롭게 해주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너무 풍부하면 주님 잃어버리기 쉽죠. 그리고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패하게 되죠. 그래서 그 권력으로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칭찬과 명예를 얻으면 자기가 잘난 줄 알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시련의 경우에 성경에 보면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욥이 받은 시험은 시련이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죽고 또 아내도 떠나가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몸에 또 질병으로 고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가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서 신사참배 때문에 거절하면서 옥살이를 하게 되죠. 상스가 골마 터집니다. 피와 고름이 옷을 뒤범벅합니다. 겨울에 영하 25도 그런 온도에 또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를 타서 물에 타서 코와 입에 넣기도 합니다. 가장 힘든 것은 아내와 자녀들이 보는 데서 서로 그들이 또 신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과 그 수치심은 참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또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은 뭡니까? 우리 참 믿음은 반드시 시련의 용광로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혹에 더선 우리가 뿌리치는 그 믿음이 바로 참 믿음임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예 유혹받을 만한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시험에 들면 헤어나올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영적 맷집을 키워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이 강력하여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도 마귀의 유혹, 특별히 여러 가지 유혹들 중에 또 성적인 유혹은 다 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하와가 겪은 시험은 무엇입니까? 유혹이죠.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결정 때문에 우리가 또 죄의 심판을 지금 인류가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 발람은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모압 민족의 후한 대접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죠. 결국 발락에게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룟 유다 언전 30냥 때문에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교회는 핍박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너무 잘 살고 또 교인들이 너무 잘 살았습니다. 오히려 물질의 풍요 이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 쉽게 가는 길이 있죠. 능력자인데 하나님이신데 빨리 가는 길이 있죠. 그러나 쉬운 방법 택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이죠. 고난의 길, 좁은 길 걸어가신 이유, 그 길을 가셔야만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 이후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믿음으로 결단을 했다는 거죠. 이 왕궁의 풍요, 뭐 막강한 권력들 다 누릴 수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기를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마지막에 보면 더 큰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칭찬,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질서, 이 땅의 소유물들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 그것은 물론 믿음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가치를, 세상 것의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 것의 가치를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자는 그죠? 진정한 가치를 알고 하늘의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만이 참 보배이심을 아는 사람은 아예 세상의 물질, 권세, 명예 그런 것들이 또 엄청난 연봉이라고 할까요? 시시하게 보이고 대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까지, 이 정도 수준까지 우리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가정, 자녀들 또 우리에게는 이 정도 수준의 믿음과 가치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틈의 기제입니다. 틈만 나면,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유혹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짓지 않는 지름길은 무엇입니까? 내 약점을 인정하고 유혹받는 자리에 가 있다면 빨리 요셉처럼 도망가고 피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또 이제 여름 되면 또 피수도 가고 그러면 또 다이어트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이어트 합니다. 이분들이 음식을 멀리하죠. 왜 음식을 멀리합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합숙 훈련을 받기도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음식의 진수성찬이 옆에 있으면 유혹을 받기 때문에 음식을 멀리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기말고사나 이렇게 중요한 시험을 앞둔 우리 학생들 또 직장인들 어떻게 합니까? 도서관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집에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집에는 TV의 유혹, 게임의 유혹들이 있죠. 그래서 일부러 나 자신을 거룩한 곳으로 또 그런 유혹이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기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또 공유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유혹거리들을 피하고 절제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죄의 유혹, 음란의 유혹, 또 얼마나 어둠의 세력 마귀가 공격을 많이 합니까? 이것과 싸우고 이것을 피하고 승리하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싸움에 있어서 너무나 무감각하고 또 무방비된 상태 가운데서 우리가 쉽게 공략당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죄의 유혹을 피하기 위하여 강력한 주님의 도전,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섬뜩한 말씀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유혹에 빠지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뭐 눈 빼고 손 자르면 남아있는 우리 또 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문자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한 것이죠. 죄의 유혹을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너희가 애쓰고 몸부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예 유혹받을 만한 자리에 가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가지도 말고 만들지도 맙시다. 아예 가지도 말고 만들지도 맙시다.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13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 우리에게 늘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두 가지 종류의 시련을 또 깊게 다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또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기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무릎 꿇어야겠습니다. 내가 시험 당할 수 있는 자임을, 연약한 자임을 먼저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억지로라도 유혹받을 환경에 가지 않도록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세대가 다 마찬가지죠. 어르신대로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 중에 있습니까? 또 유혹 중에 있습니까? 먼저 이것이 믿음의 시련인지 또 어둠의 유혹인지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이라면 인내하는 것이죠. 또 유혹은 믿음으로 싸워 이겨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시련에서 이기려면 모델이 계시죠. 승리하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그리고 우리가 겸손히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넘어져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또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7.8기의 신앙으로 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어서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냥 죄악의 유혹에 넘어져서 허우적거릴 인생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살아야 될 자녀가 있고, 나 때문에 살아야 할 태신자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또 시대적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또 사명이 있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수많은 영혼을 또 살려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 잘 감당하시고 또 유혹은 뿌리치시고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또 그런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선